이사야 14장 12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아멘. 교만의 영을 분별하라. 교만의 영을 분별하라.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영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속수무책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잡히게 되고 사단에게 잡히게 되고 해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 내 자신이 속아서 주의 일하는 줄 알았더니 귀신의 앞잡이가 아바타가 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영을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 보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영들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모르면 당합니다. 여러분이 상대를 모르면 당하잖아요. 상대를 알면,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진짜 적은 영이잖아요. 악한 영이잖아요.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이잖아요. 그들을 알아야 돼요. 그들의 실체를 낱낱이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알면 아는 만큼 이길 수가 있어요. 모르면 모른 만큼 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죠? 야, 무슨 마귀냐, 무슨 귀신이냐. 마귀 귀신 이야기만 하면 이상하게 정기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 하지 않고 마귀 사단 귀신 이야기 안 하는 교회 다니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겪어보면 알잖아요. 만나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인정 안 한다고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니까. 성경에서 없다고 하면 우리가 없는 건데, 하나님이 있다고 했는데, 창조자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없다고 부인해도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귀 사단 귀신들의 실체를 알고 분별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악한 영들을 세부적으로 그 실체를 낱낱이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듣고 이게 악한 영이구나 알고 분별하고 이기십시오. 근데 우리가 이 악한 영의 특징을 이야기하다 보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냐? 그거 내 이야기 같은데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왜? 우리 속에는 다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교만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걸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시훈이는 안 걸리겠어? 아니면 성훈이가 안 걸리겠어? 재영이가 안 걸리겠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다 있어요.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게 내 속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회개하고 고치는 기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서 나오지. 시험 들면 안 돼요. 시훈이 시험 들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교만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설교를 오늘은 조금 설명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시간이 많으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만의 영.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해서 뭐가 되죠? 루시퍼, 마왕, 사탄이 된 겁니다. 마귀 사탄이 됐습니다. 근데 이 타락한 이유, 사탄이 된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해서 사탄이 된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겠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지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거 누가 그랬어요? 루시엘이 이렇게 천사장 루시엘이 교만해져서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할 때 이미 하나님께 도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가장 낮은 수월의 구덩이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에스겔서 28장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천사장 중에 찬양하는 천사장이 누구라고요? 루시엘인데 가장 아름답게 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보석으로 다 치장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졌다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쫓겨나서 사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작은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사탄의 역사지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만의 시작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교만의 역사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안 좋고 더럽고 수치스러운 것들이 바로 이 교만의 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교만의 영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교만의 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알아서 물리쳐야 됩니다. 내 속에 교만의 영이 들어오면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회개하고 물리쳐서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함께 일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병 중에, 영적인 질병 중에 이 세상에 불치병과 같은 병이, 그게 무슨 병이냐면 교만병이에요. 교만병. 이것은 마치 우리가 육신의 불치병에 든 것 같이 고치기가 어려워요. 고칠 수는 있는데 고치기가 정말 어려워요. 성령님이 고치시면 고치고 하나님이 고치면 고치는데 문제는 하나님도 잘 고쳐주질 않고 포기를 해버릴 때가 많아요. 왜 그러느냐? 교만한 병이 들었는데 본인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만 알고 내가 교만해졌구나, 내가 교만병이 들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실로 회개하면 그냥 고쳐지는데 문제는 교만병이 든 본인이 잘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까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고쳐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불치병과 같은 병이 교만병이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고 들었거든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될 병이 교만병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처음에는 은혜 받고 처음에는 능력 받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마지막 비참하게 무너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교만병이 들어오면, 교만의 영이 그 사람에게 싹 들어오면 마지막 비참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아니지만 또 쓰는 사람도 있지만 교만함이 들어오면 다 무너졌습니다. 다 패망했습니다. 애굽의 왕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름이 뭐예요? 애굽의 왕을 바로 왕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왕이 얼마나 교만하느냐. 나라가 강대국이다 보니까 뭐 대단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무서워하지 않는 왕이 바로 왕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내보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큰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했지만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래서 재앙이 몇 개가 내려왔어요? 10개가 내려왔어요.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왔어요.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자기 아들이 딱 죽고 나니까, 온 애굽의 장자들이 죽고 나니까, 동물의 첫 새끼가 죽고 나니까 그때서야 두 손을 들었어요. 그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 마병을, 그 다음에 군인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다가 어디에 싹 빠져서 죽었어요? 홍해바다에 다 빠져서 죽게 되잖아요. 그로 인하여 애굽이 팍 기울어지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이 그때 팍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대등한 줄로 착각했던 바로 왕이 홍해의 백성들을, 군인들을 장사 지내고 그렇게 나라가 무너져 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 믿다가 교만하면 무너지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나라의 왕인지 아세요, 재영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세운 왕입니다. 뭐 대단하잖아요. 그때 아수르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온 남유다도 무너뜨리고, 그래서 대바벨론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야, 자기 나라를 둘러보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데, 교만하여져서 결국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 너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왜 이런 징계를 내렸느냐? 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내가 했다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을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게 돼요. 밤에 이슬을 맞고 들에서 살면서 한 나라의 대제국을 세웠던 왕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요? 교만해서. 압살롬은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죠. 스스로 교만해서 왕이 되었지만 비참하게 끝을 맺고 맙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이에요. 군대 장군. 그러니까 왕 다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뭐가 걸렸어요? 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와서 기도해주고 깨끗하게 고쳐줄 줄 알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지 않잖아요. 종만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니까 교만해서 어쨌어요? 열을 냈어요. 화를 냈어요. 진노했어요. 아니,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우리 이 나라에는 이보다 더 좋은 물이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씻으리라 하고 열내고 거역을 하게 되죠. 이 교만에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만은 어느 나라의 사람인지 아세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왕 다음의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경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 경배를 하지 않아요? 모르드게라는 유대인 하나가 자기가 지나가는데 감히 그렇게 경배를 하지 않으니까 열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저런 놈을 죽이리라. 그리고 저 민족을 다 죽이리라 해서 유다 민족을 하루아침에 싹 죽여버릴 계획을 세웠는데 그 교만 때문에 결국 자기가 거기에 죽고 맙니다.
교만해서 다 무너진 사람들. 우시야 왕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라가 분양해지고 힘을 얻으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면,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리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분양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분양해야 할 자리에 자기 자신이 분양하러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에 제사장 80명이 왕이요, 이것은 안 됩니다, 왕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았어요. 근데 화를 내고 물러거라 하고 들어가서 분양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렸다니까.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됐어요. 이게 교만한 결과예요.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는 거죠.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자기가 쌓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이것도 월권이죠. 교만 때문에 생길 일이죠. 이때부터 사울 왕이 하나님께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교만한 왕이든 교만한 사람이든, 교만한 사람은 어떤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인정을 받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다 버림받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왜?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신다?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또 야고보서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했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고 하나님이 물리치는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면 안 돼요. 이 영에 붙잡히면 살아남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이상 은혜를 받지 못하고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시작은 교만이기 때문에 꼭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 은사 받은 사람들, 열심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이 사단이 교만으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걸 잘 몰라요. 원래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열심히 또 은혜 받았던 사람이고 사역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만한 건지 아니면 열심히 있어서 이런 건지 처음에 이게 분간을 못해요. 본인이 이걸 인식을 못하면 사단에게 속아요. 이 교만의 영에게 속아서 열심히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처럼 하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는 충성하는 사람이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말씀해주고 내가 이 교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야 하고, 언제부턴가 누가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가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대단히 높이기 시작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교만의 영이 들어와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역자들이 은혜 받았다가도 나중에 이렇게 무너지죠. 은사를 받았다가도 이렇게 무너지죠. 이게 사단이 교만의 영을 집어넣어서, 교만의 영이 들어오면 수많은 사역자들, 은혜 받은 사람들, 신실했던 사람들이 노년의 마지막에 무너지는 원인이에요.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악한 영이 교만의 영입니다. 진짜 이것은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사역자로 부름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았다가 나중에 이 교만의 영에게 잡혀서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교만의 영의 특징을, 그 본질, 실체를 이야기해 줄 테니까 하나하나 잘 기억해서, 내게 그런 현상이 보이거든 빨리 회개해야 돼요. 아마 걸리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다 그런 죄성이 있으니까. 저도 많이 걸리고 여러분도 다 걸릴 수 있다. 제가 걸리면 여러분 안 걸리겠습니까? 걸리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듣고 속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교만의 영에 절대 속지 말고 알고 분별해서 이기라고 말씀해 주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교만의 영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언제나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교만의 영이 딱 들어오면 내 지식,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은 옳다.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항상 지금까지 옳았어. 내 판단은 틀림이 없었어. 하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럴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만의 영이 들어오면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나는 이미 옳아. 너가 틀린 거야. 하고 남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계획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 자기 주장만 강하게 주장하기를 시작한다. 이게 그렇게 옳아서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악한 교만의 영이 들어오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조심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주장하기를 항상 나는 옳다고 주장하기를 잘하면 교만의 영이 들어왔나? 교만의 역사나? 하고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의 말을 잘 수용하지를 못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기질이 강합니다. 왜? 나는 옳으니까, 내 판단이 옳으니까, 내 경험이 옳으니까, 내 지식이 옳다고 주장하니까 남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내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강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뭔가를 이야기하면 마치 나만 장군처럼 그걸 수용을 못하고 대신 나오는 게 뭐냐면 혈기와 분냄이에요. 수용이 안 되니까 너 틀리, 나보다 못난 너가, 나보다 미련한 너가, 나보다 모르는 너가 왜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내 말이나 들어 하면서 혈기와 분냄을 내고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늘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기질이 강해집니다. 이게 교만의 영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가르치기도 잘해야 되지만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할 때 들을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교만의 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정한 회개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붙들고 정말 회개하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교만의 영이 한번 싹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장악하게 되면 자신의 잘못을 쉽게 시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진정한 회개가 없고 내가 잘못을 범한 그 사람 앞에도 머리를 숙여 정말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하지를 못해. 용서를 빌지를 못해. 왜? 뭐 잘못한 것이 별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잘못한 거,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왜? 교만의 영이 딱 들어오면 내 잘못이 안 보이니까, 내 잘못이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진실한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진짜 회개가 안 되고, 회개를 해도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가식적으로 하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진짜 회개가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의 영은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를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이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무너진 것은 회개할 줄을 모른다니까.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다 용서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안 돼요. 머리 숙여서 잘못을 구할 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안 되고, 회개를 하더라도 단지 가식적인, 형식적인, 그리고 위선적인 회개로 끝나고 만다. 이게 교만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만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 계시를 맹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계시. 이건 뭐냐면 남이 받은 은혜는 별거요. 내가 받은 것만이 최고요. 내가 응답받고, 내가 계시받고, 내가 기도하여 깨닫고, 내가 하는 그것은 대단해서 맹신하는데 남이 하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남이 하는 것은 별거 아니게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분 여기에 사로잡혀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도 내가 받은 것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하거든요. 교만의 영이 들어오면
응답받은 것이 의외로 쉽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응답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응답으로 느껴지게 악한 영이 역사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금요일 밤에도 내가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하는데, 반드시 내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이 되었다고 느껴지면 제3자에게 확인을 해야 돼요. 저는 항상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확인 작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면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 누구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내가 받은 응답이 다다고 말하면 틀릴 수가 있어요. 내 감정이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근데 제3자들이 기도해서 같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을 때 말해야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교만의 영이 들어오면 그런 작업을 안 해요. 그리고 내가 받은 계시, 내가 받은 확신, 내가 받은 응답은 무조건이다 하고 맹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것에 악한 영에게 속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교만의 영이 역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기도하신 분들이 이런 데 많이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의 영에게 잡히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기도의 응답을 귀담아 들어줄 필요가 있고, 내 것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유리하는 별과 같다 그랬어요. 교만의 영은 유리하는 별과 같아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심판한 이야기인데,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기를 한다 이 말이잖아요. 가인이. 교만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왜 한 곳에 정착이 안 되고 떠돌게 될까요?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의 영이 들어오면 참 만족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왜? 내가 너보다 낫잖아. 내가 너보다 똑똑하잖아.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잖아. 내가 너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 이것 때문에 뭐가 없어요?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더 나은 만족을 찾아서 눈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리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리하는 별과 같다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서 정착 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뱅뱅 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교만의 영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내 안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 내가 겸손해야 은혜도 받고 만족도 얻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유리하는 별처럼 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만족이 안 되고 행복함이 없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6번째인데, 이 교만의 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세운 질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뭐가 안 되냐면 복종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있어요. 가정의 질서가 있고 교회의 질서가 있고 사회의 질서가 있잖아요. 근데 교만의 영이 딱 들어오면 이 질서에 내가 복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남편의 권위에 아내들이 잘 순종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이제 돈 좀 벌고 뭐 좀 가지게 되면 부모의 권위에 또 순종이 안 되기도 합니다. 제가 똑똑하다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는 나이들을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신교육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게 됩니다. 이건 그 다음에 목사님의 권위, 그 다음에 나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 지금 나의 앞에 있는 리더의 권위에 순종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교만의 영이 들어오면 왜 그럴까요? 나는 너보다 똑똑하잖아.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알잖아. 나는 너보다 더 잘났잖아. 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그 권위에 순종이 안 되고, 순종하는 대신 뭐가 나오냐면 불평, 원망, 반항, 대적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앞에서 깝죽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반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기가 쉽지 순종이 잘 안 돼요. 왜 그렇게 만든다고요? 내 속에 교만의 영이 싹 들어와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상대방보다
못나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부족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가만 한번 보세요. 내가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고 있나?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역행하고 있지는 않나? 가만 보세요. 그래서 저분이 나보다 못나도, 저분이 나보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순종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무질서의 세상이고 혼돈의 세상이고 반역의 세상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때 땅은 혼돈했다고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왜 땅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왜 혼돈했겠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겠어요? 그게 창세기 1장을 푸는 열쇠예요. 세상에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으면 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교만의 영, 타락한 천사,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은 항상 혼돈과 무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가 보세요. 주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무질서와 혼돈의 세상으로 가잖아요. 가정의 질서가 다 무너져. 부모 자식의 질서도 무너지고, 부부관계 질서도 무너지고, 교회 안의 질서도 무너지고, 학교 교단의 질서도 무너지고, 사회 질서도 무너집니다. 군대 질서도 무너지고. 지금은 질서가 있는 곳이 별로 없는,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들이 다 혼돈의 세상으로, 무질서의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악한 영이 지금 마지막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이 교만의 영이 들어오면 혼돈과 무질서와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권위 아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자존심 상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교만의 영을 분별하고 이겨야 됩니다. 마지막 특징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위선자고 가식하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존경받기 좋아하고 높임받기 좋아하고 상석에 앉기 좋아하잖아요. 이게 교만한 영이 들어오면 그래요. 바리새인의 역사와 같아요. 바리새인의 몸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만의 영이 참 무서운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병 중에 가장 어찌 보면 무서운 병이고 고칠 수 없는 그런 병, 정말 불치병과 같은 병이 교만의 병이다. 특별히 사역자들,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 왜 그러냐면 사단이 공격 대상이 되거든요. 기도 안 한 사람들은 교만해, 별로 세상에서나 교만할까,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은혜 받으면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교만의 영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여기에 잡히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해도, 아무리 크게 쓰임받은 목사, 장로, 권사를 할지라도 안 돼요. 마지막에는 버림받게 돼요. 다 우리가 알잖아요. 간증을 들어서 알고, 수많은 사역자들을 보면 알잖아요. 막 수만 명을 일으키는 그런 목회를 했던 목사도 마지막에 교만해서 무너지면 어찌 된지 여러분이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영이, 경계하고 싸워 이겨야 될 영이 교만의 영이에요. 이 교만의 영, 이 무서운 영입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사역자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될, 그리고 이겨야 될 영이 교만의 영이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항상 겸손하게 기도하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무슨 일을 했더라도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누가 했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 안에 서운한 생각이 들어와도 회개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생각이 들어와도 회개하고 주님이 하셨으니 주님만 높임 받으면 된다는 이 마음으로 항상 저와 여러분이 살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가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 자신이 교만한가를 늘 살피고 교만의 영의 특징들이 내게 나타난가를 늘 살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갈 때 마지막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스스로 높아지면 다음에는 떨어질 것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교만의 특징을 잘 아시고 알고 분별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만의 영에 속지 말고 싸워 이기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이 있지만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할 때가 많고 지각이 있지만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약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혜 받고 특별히 은사 받고 사역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마지막 이 교만의 영에게 붙잡히게 돼서 교만의 영에게 속아서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나 이름을 앞세우고 우리 일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우리 이름을 드러낼까 두렵습니다. 마귀사단 이 교만의 영에게 붙잡혀서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하시고 이 약한 영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 교만의 영을 물리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이 기다리는 겸손한 자로 쓰임받아 주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이 높여준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제일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겸손히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